자, 이제 우리 성경 말씀 보고 오늘 제목은요, 요나단, 다윗의 신실한 친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인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네, 사무엘서 18장 1절에서 4절이고요. 그다음에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한 구절 더 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요나단까지 세 명의 인물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결국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미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고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사울 왕이 여전히 통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에 있었고 오늘은 다윗 왕의 친구인 요나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과 요나단의 진정한 친구 관계를 통해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일생을 지내면서 약 400명의 친구를 사귀지만 끝까지 가는 우정은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략 30명에서 4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0명, 40명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는 6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친구를 절친 또는 베스트 프렌드라 그래서 줄여서 베프라고도 부릅니다. 어떻게 베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베프? 현재 여러분의 베프는 누구입니까? 네. 손가락, 네. 손가락으로 표시를 하셨는데, 네. 누굽니까? 누가 베프입니까? 베프 있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베프. 저의 베프는 누구누구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의 베프는. 저의 베프는 당신입니다. 너무 접대용 멘트 날리시지 마시고요. 네.
친구가 있으면 왜 좋을까요? 친구가 왜 좋습니까? 친구는요, 든든하게 자신을 지지해 준다고 합니다. 너가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 그래서 언제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불편하지 않고 좋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털어놓을 때도 좋습니다. 혼자서 어떤 일에 골몰하기보다 친구와 함께 집중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병원에 덜 간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요. 친구랑 서로 얘기를 하게 되면. 물론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병원에 덜 가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혼자 있을 때보다 30배 더 웃는다고 합니다. 친구랑 있으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웃어요. 뭐 대단한 것 같고 웃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닌데도 웃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친구들하고 있으면? 네. 그 예배 드릴 때도 친구랑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설교 재밌지도 않는데 막 웃고 그래요. 친구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최악의 고독은 친구가 없는 것이다. 친구 없잖아요? 그러면 혼자 고독하는 것입니다. 옥스포드 사전에 친밀함과 상호 박애를 바탕으로 타인과 이어진 사람, 이것을 친구 정의했습니다. 또 남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 친구라고 말했어요. 다른 표현은 지지자, 영어로는 서포터 이렇게 얘기하죠. 서포터 또는 조력자, 보호자 이런 뜻이고 반대말은 적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인사이드에 보면 주인공 라일라의 머릿속에 여러 감정의 영역이 있는데 그 감정의 영역을 캐릭터로 표현했어요.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혹시 보셨어요? 인사이드? 네. 주인공 라일라가 매일 마주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 5명의 감정 캐릭터에 의해 관찰, 분석을 통해 라일라의 행동을 선택하도록 유도합니다. 5명의 감정 캐릭터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할지 고민하다가 서로 다투기도 해요. 그로 인해서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사이드라는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복잡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고 기쁨이 하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기쁨이 하나만 있는 것으로 다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가 슬픔이한테 이런 말을 해요. 라일리는 지금 너가 필요해. 슬픔이 너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때로는 나와 비슷한 점이 친구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다른 때는 나와 반대라는 이유로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다양한 이유로 친구를 만나게 되고 사귀게 되는데 이런 친구도 있고 저런 친구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참된 친구에 대해 보여줍니다. 어떻게 참된 친구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줘요. 다윗의 베스트 프렌드였던 요나단은 어떤 친구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언약에 기초합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왕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빠가 왕에서 물러나면 아들이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누구를 세웠냐면 다윗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면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헌신적인 우정을 보여줬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이거 뭐 너무 이상적인 친구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요, 그냥 누군가가 이야기를 만들려고 썼다기보다는 사람의 인물의 그 모습을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부럽지 않을까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로 되게 부러워하고 그런 이야기가 미담으로 소개될 때마다 그런 소식에 되게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친구라는 것은요, 서로에 대해 조건 없이 도우려는 마음이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우정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나단은요, 자신의 왕위까지 버릴 각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내가 친구를 나누는 이 우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부모들 중에서 자식이 그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하면 네가 뭔데 그런 희생을 하고 그래? 너나 챙겨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친구 다윗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점들이 우리의 삶과 멀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나단의 우정만큼이나 다윗도 그랬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그래서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 이것이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다윗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통해서 친구를 위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친구를 나 자신의 중심으로만 관계를 만들면 언제든 끊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와 헤어질 수 있다 말합니다. 어렸을 때 누구든 친구가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할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좀 덜 심심하고 덜 지루하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우선순위가 생겨요. 우선순위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를 많이 만나는 것보다 한 명의 친구, 그 한 명의 친구와 한 번의 소통으로 큰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하면서 친구의 수가 줄게 됩니다. 친구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친구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친구가 전혀 없다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 얻어지는 참 의미를 알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의 특징이 개발되면서 다른 여러 특징들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요, 참 우정을 알아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일수록 공경이 뭔지를 압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나쁘다, 이거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참으로 나쁜 것인 거, 이런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친구와의 우정에 있어서 자신만을 강조하지 않고 다윗을 향해 헌신과 섬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친구 사귀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를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에 요나단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네. 언약을 맺었다. 남녀 간에 사귈 때 나랑 사귀자, 그래 사겨, 이렇게 서로 말을 동의하면서 맺는 언약도 언약이지만 남자들끼리, 동성끼리 서로 친구를 사귀겠다는 그 표현도 언약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거예요. 참된 우정은 생명같이 사랑하는 언약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속에서 친구를 통해 미운 정, 아우 진짜 안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어 하면서 서로 미운 정을 표현하는데 그것도 발현되고 또 동시에 고운 정도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우정이 우리에게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좋은 친구와 서로에게 아주 가장 좋은 실천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친구를 위해 자기 행복을 거두는 겁니다. 행복을 내건다.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줄지도 몰라요. 친구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위해 엄청난 위험을 무릅쓴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 내 친구가 보여준 모습에 나도 언젠가 그 친구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게 맞는 일 아닐까요? 나만 도움을 받고 내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도움을 못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할까요?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아버지께서 신하들과 또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거든요. 오히려 요나단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왕의 명령이고 왕의 뜻입니다 하면 끝나는 얘기예요. 그 말에 저항할 수 없고 반항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없습니다. 왕이 결정하는 것은 번복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자칫 요나단이 아버지 왕한테 나아가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칫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 생명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서 반대한다. 그 뜻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요나단은 언약에 기초한 우정을 가지고 다윗을 사랑했어요. 이 언약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명예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친구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아세요. 우정이 이렇게 깊은 것인가, 이렇게 큰 것인가, 그 관계를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친구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이런 친구가 없다는 것이 슬픈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대접 받고 싶잖아요. 남들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원하잖아요. 생일 때 선물 받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그럴 때 그 사람도 대접해 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지만 생각하지 말고 친구가 뭘 원하는지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만약 친구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면 요나단이 다윗을 생각했던 우정의 개념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해를 못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이런 표현, 하나님 왜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는지, 그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하면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아유 내가 나가주는 거로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 말은 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나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도 몰라요. 깊은 관계를 내 자신도 가져보지 못하지만 내 삶이 투영되잖아요, 자식들한테는. 그 자식들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요. 친구를 위해 자기 행복을 내건 사람만이 참된 자아를 만들어 갈 것이에요. 만약 그런 친구가 없다면 꼭 만드세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참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 찬송 좀 틀어놨었는데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러면 이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이 진심으로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읽습니다. 시작. 네, 강건하다. 건강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나단은 참 멋진 친구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윗이 힘이 빠졌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렇지만 요나단이 다윗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 친구는 그런 거예요. 힘이 있게.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게 하는 것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삶에 이런 친구 있어야 됩니다. 옆에서 이상한 헛소리나 하는 친구들 말고요. 그런 친구들보다 신앙 안에서 얘기해주는 진정한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친구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진정한 친구의 정의를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서로의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주는 사람. 그게 바로 친구예요. 내 신앙을 건강하게, 강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친구입니다. 참 친구는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서로 친하다는 이유로 얼마나 서로를 막대하는지 몰라요? 격이 없는 것은 좋은데 서로 막대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고 해요. 이런 관계는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한다 하면서 막 말을 하고 막 대할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대학교 시절에 제가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제 뒤에서 등을 이렇게 탁 손을 올려주고 함께 기도해 줬어요. 제가 이거 이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름 얘기하면은, 예,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사랑을 받아봤어요. 친구의 사랑. 이게 얼마나 저에게 인상적이고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일이. 만약에 우리 친구 관계가 표면적이에요. 겉으로만 말을 나눌 뿐 깊은 내면의 것은 이야기 전혀 못하는 관계라면 그 친구 관계는 가벼운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있고 서로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대한다면 아픔과 고통을 위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관계로 나간다면 그 친구 관계는 분명 서로를 세워가는 관계일 것입니다. 사실 모든 친구 관계는 서로를 세워가야 합니다. 온갖 나쁜 소리나 막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말을 해주고 가능한 위로를 해주기 위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참된 친구는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요, 장례식장을 갔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있다가 나왔습니다. 때로는요, 아무 말 없어도 친구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 친구 고마워합니다. 그 친구 단톡방에 있어요. 또 때때로 정 목사님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친구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전도서 4장 9절 10절이에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잠언서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서, 원래 잠언서에 친구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 2개만 선택했어요. 노를 품는 자와 시작.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라. 빠칠까는 빠뜨릴까봐 뭐 이런 말을 줄여서 표현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노하는 친구 때문에, 울분하는 친구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런 곳에 빠질까 두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려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는 조금 더 깊습니다. 친구라는 개념이 서로를 세운다 이런 우리끼리의 표현은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 알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모든 것을 알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차별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와 함께 나누던 말들 가운데 일부분이었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오늘 나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친구라고 부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 명 빼고 다 도망쳤습니다. 친구라고 말했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게 기도하고 계실 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랑 같이 함께 기도하자 그랬는데 모두 잠자기 바빴어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스스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우리 이런 사람 될 수 있어요. 도망치기 바쁘고 예수님 팔아먹기 바쁘고 기도보다 잠자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깊은 고민 가운데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어요. 그럼 못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스스로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참된 우정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참 모범을 잊지 마세요. 우리 이번 한 주간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 참된 친구의 모습을 생각하고 또 그런 친구가 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단이 보여주었던 다윗을 향한 우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참된 우정을 나누고 서로를 평생 의지하고 돕는 그런 친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친구 되심을 믿습니다.
어느 때든 우리 깊은 내막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게 하시고 제자들처럼 충동적으로 충격적일 때마다 도망치고 기껏해봤자 은 30냥의 예수님의 값어치를 매기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한순간에서 순간순간에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친구는 아니더라도 그러나 진정한 친구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 친구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그런 모습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